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자리를 좀 앞쪽으로 좀 오시면 좋겠어요. 앞이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 오늘 연휴라서 이렇게 비었나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가파른 곳에 중간 뒤에 계신 분들은 너무 가파르니까요. 좀 앞쪽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동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오후 시간이라 힘들지만 힘을 내셔서 앞으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고 우리가 또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도대체 이제 우리에게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거룩할 성적의 될 화자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가 있냐면 그냥 우리가 따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칭의를 근거로 해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너무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로 죄인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우리의 허물되고 악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사실 내면을 보면은 의롭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건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우리 의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자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히브리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룩하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문제 많은데 주님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악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인 오늘 구절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아요. 내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겠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보실 때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직 옛 본성이 뭐가 있어요? 죄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자꾸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악한 죄와 우리 사이에 막 싸움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표현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그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을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어느 분이 책자에서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막 끌어올려서 언덕에 올려놓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냐면 돌덩이를 위에서 굴려내리라는 것이죠. 굴려내리는. 왜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새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요? 이 죄라는 것이 자꾸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끌어올린 게 아니라 우리는 위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죄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이런데 여기서 좀 더 좋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룩은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니까 거룩은 회복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누구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된다는 거, 거룩해진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해가 되시죠?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누구를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는 건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는 것,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자꾸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장에 보면 그 실패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실패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도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가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을 말한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 법을 지키길 원해요.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자꾸 끌어내는 도다. 그래서 나를 어디로 처박아 버린다? 죄 아래로 처박아 버린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도 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들이 졌는가? 새로운 새 생명이 된 사람도 나고, 또 뭐예요? 죄가 여전히 역사는 죄의 역사가 있는 것도 나고, 그러니까 나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못하고 누가 구원해 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죠. 죄에서 구원해 내신 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성경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이제 구원인데,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이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스스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제가 싸웠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싸움에서 누가 구원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곳에도 누가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나는 내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는가?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이 죄를 이기게 되면 결국 뭐예요? 내가 이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본성된 나를 이기면 누가 이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긴 것처럼. 그래서 이야기는 나는 죄를 이기는데 왜 너는 못 이겨?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긴다면은 나는 내가 죄를 이겼어. 저도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데 이상하게 좀 요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스스로 죄의 본성인 나를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속에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 분들에 대해서 자기 의가 나타나요.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누가 이기게 해주실까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성군이에요. 저는 다윗이 좀 의아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온통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라도 통일하고 모든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근데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고 나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서 완전히 실패와 나락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다윗의 영화는 다 살해버렸어요. 네. 여러분 아들 이름 다윗으로 지면 좋을까요? 예. 다윗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여러분 시편 봐보세요. 시편 보시면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거기에 즐거움에 춤추는 시가 많던가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가 많던가요? 괴로움에서 강구하는 시가 많던가요? 다윗이 굉장히 괴로움 속에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온 집안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이건 자기 영광이라고는 전혀 없고,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올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나 같으면은 아마 포기해버렸을 것 같아요. 이제 되든지 말든 상관없다 그러고 그냥. 근데 다윗은 여기서도 누구를 의지하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기 아들 암논 죽고 압살롬 죽고 정말로 자기 후궁 10명 다 처참하게, 정말 이게 말하기도 창피한 상황이 되고, 그런데도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서 다윗이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패 가운데도 누구를 의지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자기를 반석 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구원 또한 주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성화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누구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날마다 뭘 부인해요?
자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도 사실은 우리가 참 좋아서 이게 외우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사실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오늘도 막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막 이겨내려고 하고 전투하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깁니까 집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져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전투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데 이거 그냥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되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예요. 멍에라는 건 뭐냐면 짐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멍에도 있다고. 그 멍에가 무슨 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더 쉼을 얻겠다. 주님이 승리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주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 그렇다 해서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도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 그래요. 성령을 따르라.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을 따르라.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100%. 그러나 우리가 또 따르는 것도 100%. 그래서 성령은 인도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때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성경에 이것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다 할 것 같으면 몰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했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것도 100%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100%고 그래야 성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면 말씀에 사실 필요 없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적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붙잡고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너희가 영으로서 뭐라고요? 너희가 여러분이 성령을 주체로 삼아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육체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떠?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계속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신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삽니다. 영혼이 살아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거룩은 성령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된다. 맞습니까? 예? 누구를 부인하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고.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했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는 그러더라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오후 시간에 웃지도 않고 아무리 해도 웃지는 않지만 나같이 이렇게 순박하고 나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저는 걱정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박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순박한 사람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세상은 뭐라 합니까? 아주 유능하고 머리가 빨빨리 돌아가고 아주 그냥 지혜가 명철이 좋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순박한 자, 순전한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켜주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어요. 예. 저도 순박해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성령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와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선물을 읽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